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우리 사모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요.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화종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질서, 자질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조건이 아닌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왔다, 이렇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디도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지금까지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다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밝히 드러나서 누구든지 깨닫고 참여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드러나고 안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밝히 드러나서 보이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때인 줄 알고 은혜가 나타난 이 복된 때에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겠지만 모든 일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를 놓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몇 배를 들여야만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은혜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도 차별함이 없이 은혜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불러서 은혜를 경험하는 너무나 귀한 때이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알고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게 말하자면 오늘 이 디도서가 또 신약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주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은혜가 나타났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참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밝히 드러내셨는데, 이 은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제가 이렇게 보면 조국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건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잘 길러서 양육해내고 그뿐 아니라 소망까지 예수가 오시는 그 소망까지 충만하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는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13절까지 세 절만 가지고 은혜가 하는 일 세 가지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은혜가 나타나서 뭘 합니까?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그죠? 사람들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악 중에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가 어지간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지만 이렇게 새벽 기도를 올 정도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과 저는 죄 중에 태어나서 참 이 죄를 이기고 다루는 주제가 적은 주제가 아니에요. 그죠? 저도 이렇게 이제 벌써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는데도 참 이 죄라는 주제가 얼마나 리얼한 주제인가. 이게 그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사람의 실존의 문제인가,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남서울교회는 성도들이 정말 모범생이에요. 시키면 딱 시키는 대로 딱 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착한 성도들은 처음 만났어요. 애도 많이 먹이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상대적으로 이 교회 성도들은 참 착한 분들이에요. 모범생들이고.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틈만 나면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은 전부 국가대표들입니다. 네. 죄에 가난한 한 나라를 대표하는데 손색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제가 틈나는 대로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고 악하고 부패한 자들입니다. 제가 늘 그 모범생들을 데리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쳐요. 그러면 꼭 안 와도 되는 젊은 여집사가 와요. 목사님, 제가 죄인인 거 인정해요. 그런데 국가대표는 너무했어요. 네. 제가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진 않아요. 네. 그런 이야기 한 번씩 해요, 저한테.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제가 가르쳤어요. 이래서 국가대표고 저래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을 만큼 악한 사람이다 하고 가르치면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붙들고 설득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성경에 또 그런 비슷한 본문이 나오면 간혹 아니라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은 다 국가대표들입니다. 제가 탐나는 대로 귀에 못이 박이는 대로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여러분과 제가 모태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나기 때문에 죄를 더 좋아하고 죄를 이기지를 못하는 게 인생들의 제일 큰 아픔과 질고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못 배운 게 서럽고 돈 없는 게 서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그냥 조금 어려운 것이라면 죄는 본질적인 질고를 갖고 오는데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종기와 아름다움을 어그러뜨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왜곡시켜서 정말 참되고 영원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무가치하고 잠시만 도움되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와 죄가 가져온 비참으로부터 우리가 죄 중에 살고 죄의 비참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은혜가 나타나서 하는 일은 건져내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삶에 지지 않도록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일한 것이 없는 우리를, 어느 모를 뜯어보아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자기의 죄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서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은혜가 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죄를 인하여 멸망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를 깨닫고 예수의 공로를 믿고 나오는 자마다, 그죠? 여러분이 무슨 공로를 세워야 하는 게 아니고, 마틴 루터처럼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종교 생활은 어떤 거냐면, 고행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수고를 많이 하면 천국에 더 가까울 것 같이 생각했지만 복음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기독교가 주는 구원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오후 5시에 온 일꾼 같은 여러분과 저를 주인이 예수께서 가장 많은 일을 행해 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죄 중에 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그 비참 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이제 저보다 형님 누님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살 만큼 살았다 생각해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미련 없이 기쁘게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되겠다 수도 없이 스스로 다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 잘 크면 정말 행복합니까? 네. 그런 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 인생은 참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기쁨. 엄마 없이 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뾰족뾰족하게 자랐어요. 엄마 없으니까 부산에서 얼마나 험한 10대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그 부산 사회가 주는 거침을 따라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안 버리고, 제가 아내한테 늘 말해요. 9시 뉴스에 호승줄에 매여서 경찰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 한 번씩 나오잖아요. 내가 저렇게 됐을 텐데 다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나를 건져주셨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 타버렸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리석고 악함을 따라 그냥 그 귀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그저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생을 다 탕진하고 말았을 텐데, 그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다 타서 꼬타리 조금 남은 그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 늘
제 평생을 지배하는 감격 중에 하나예요. 때때로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이렇게 아내랑 결혼할 때 갖고 왔던 방석, 여러분 우리 요즘은 뭐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옛날에 결혼할 때 방석 반드시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 방석 제가 침대 옆에 이렇게 꺼내놨어요.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전부 이렇게 앉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한 번씩 주님한테 무릎을 조아리고 싶어서 방석 꺼내놨어요. 그리고 한 번씩 그 침대에 기대서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제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그냥 그것 자체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거기다가 목사가 됐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부모가 여러분에게 금수저를 물려줬나 흙수저를 물려줬나 그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부모가 흙수저를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를 어떤 존재였든지 그 상태로 죄 중에 망하거나 여러분과 저의 한없는 죄가 가져온 그 비참과 불행 가운데서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서 다른 삶, 이 짧은 한 번의 인생, 60이 넘도록 달려왔는데 얼마나 금방이었어요. 그죠?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어요. 10대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 제대로 경험하고 아무렇게나 안 살았어요. 뼈지게 제대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벌써 60이 넘었어요. 이룬 것도 없이 한 것도 없이. 이 짧은 인생, 죄 아래 우리의 본성을 따라 그냥 죄가 가져온 비참과 불행을 그대로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건져서 그 죄가 가져온 비참이 극복되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뭔지, 참된 행복이 뭔지,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실 때 아버지가 기대하셨던 게 뭔지 그런 걸 알고 그저 돈 벌면 되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부럽지 않게 돈 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고 그저 공부 좀 해서 좋은 학벌 갖고 살면 되는 거 아니고 자식 잘 되면 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아무리 잘 돼도 때 되면 그 여자를 만나면 여러분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길러놨는데 그 녀석이 그 여자를 만나더니 그 여자의 남편 구실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요. 잘 길러도 소용없다 그런 것들. 에? 창문 열고 던지라. 에? 그런 걸 그렇게 애써가면서 기르고 제발 그러지 말고 한 번씩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좀 잃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식들로부터 좀 독립도 할 줄 알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에 자꾸 생명 걸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딱 제대로 서면 자식은 그냥 보고 배우면서 자라게 돼 있으니까 제발 자식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딱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쏟아내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을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사는 것처럼 주님이 눈 열어주신 대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이런 의미에서의 모두는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라는 개념에서 모든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모든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은택을 사모하고 자신의 죄됨과 악함을 토설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아무도 너는 집안이 안 좋아서 안 돼. 너는 개인적인 능력이 모자라서 안 돼.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면에서 모든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은혜부라는 신체와 정서 복합장애를 앓는 부서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제일 행복한 부서 중에 하나예요. 30명 조금 못 되는 자그마한 부서인데 교사가 50명 가까이 투입되어 있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이 예배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일 행복한 것이 옛날에 우리 가족들이 장애 있는 동생이 있고 장애 있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교회 못 데려오더라고요. 판단하는 눈, 정죄하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있는데 못 데려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행복한 거는 이제는 데려와요. 성도들이 자기 동생, 자기 자녀들 데려옵니다. 왜? 은혜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 해석할 수 없는 질고와 아픔이지만 왜 그렇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는지, 이제 8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시신경이 없이 태어났어요. 4개월 동안 엄마 아빠가 모르다가 4개월이 딱 지났는데 애가 행동이 이상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시신경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울고 할머니가 얼마나 울고. 여러분, 저는 돌잔치나 성도들이 개업할 때 신방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거 다 쫓아다니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일체 거의 안 가는 편인데 그 아이 돌잔치는 제가 갔어요. 그리고 부모와 그 자리에 와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 아이에게, 앞을 못 보는 이 아이에게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면서 본다고 믿는 무수한 사람보다 더 영화로운 인생이 이 아이를 기다릴 것을 나는 기대한다. 어떤 면에서 아무 위로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나 저는 정말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공고하고 아팠든지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받아서 우리의 과거의 그 질고와 아픔과 불행과 비참 안에 굴복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가졌던 계획대로 우리를 빚어내시면서 영화롭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가 하는 거라고요? 은혜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자격 없는 우리 너무너무 부끄럽고 자신 없고 어느 쪽을 뜯어봐도 망가지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고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죠? 아들 하나님이 값으로 대신 지불되고 우리가 얼마나 포기되지 않고 완전한 아버지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들 하나님의 죽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남들을 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열릴 때 장애가 있든지 세상에서 실패해서 정말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천대를 당하든지 우리의 눈에 보석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와서 우리를 건져 놓으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한다. 여러분, 여기 양육한다는 요 동사는 보통 교육하다, 양육하다, 길러내다 이런 동사인데, 헬라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에 흔히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파이듀오라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 뭔가를 배울 때 자발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자발성이 강조되는 단어가 디다스코라는 동사인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게 아니라 갓난 어린아이가 자라고 양육되는 일에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는 갓난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울 때 그때 사용하는 파이듀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말하자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딱 건져 놓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 안에 갓난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데 뭐에?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받아서 생명만 주는 게 아니고 살려만 내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답게 살도록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낸다는 거예요. 길러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여러분과 저를 은혜가 양육해서 은혜의 통치하는 질서에 합당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빚어낸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과 저를 빚어낸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첫 번째는 여러분의 나쁜 과거의 습관을 버리도록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길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는 과거의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여러분에게 걸맞는 은혜가 통치하는 질서에 걸맞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양육해서 예수쟁이답게 빚어내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인데 안 바뀌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가 안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참되고 하나밖에 없는 길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이에요. 그거 빼고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 사람들은 바뀐다 말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쁜 짓 하는 거 저는 숱하게 봤어요.
그런 것으로 사람 안 바뀝니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낫게 되면 목사님 저는 이제 제대로 살 거예요. 숱하게 말하는 사람들 만났는데 그러고 또 꼬꾸러지는 거 숱하게 봤어요. 사람은 그런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은혜를 만나야 은혜가 역사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은 진실하게 변하게 돼요. 왜 사람들이 들이바뀌는 것 같은가? 왜 들이바뀌는 것 같은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처럼 여러분의 목줄을 딱 잡고 변할래 죽을래 이러면 여러분 변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바뀌지만 변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은혜는 평생 세상의 종로로 타고 욕망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과 저를 아는 거예요. 은혜는 종로로 평생 종로로 타며 살았던 여러분과 저를 강제하지 않아요. 은혜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깨달은 바를 따라 선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오기를 원하지 불이익을 두려워서 억지로 바뀌는 것.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하나님이 불이익을 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종들처럼 섬기는 거, 그런 거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변하는데 시간은 좀 걸려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전 인격이 담겨서 제가 제자들 교회라는 그 젊은이들이 무수한 교회를 목회할 때 담임 목사를 닮아서 별난 것들 많이 왔어요. 진짜 별난 것들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늘 그 친구들 보면서 담임 목사가 별나게 세상 살다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은혜 깨닫고 나니까 성도들도 그 별난 것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별난 것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그 교회는 상가 3층 4층, 여러분이 이렇게 예쁜 예배당이 있는데 우린 예배당도 없이 상가 3층 4층을 빌려서 쓰다가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그 상가 3층 4층에서 예배 드릴 때 나무 기둥이 몇 개나 박혀 있는 그 참 열악한 상가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그 별난 거 하나는 예배 딱 들어와서부터 처음부터 기둥 뒤에 딱 앉아 있어요. 네, 처음부터. 그러다가 설교가 뭐가 조금 마음에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들어가 있어요. 한 번씩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데,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에 한 번씩 천불이 나요. 그냥 들어가 있든지 나와 있든지, 그죠? 마치 무슨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한 번은 나왔다가 한 번은 들어갔다 하니까 마음이 툭 떨어졌다가 같이 붙었다가 이러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힌트를 많이 줬어요. 눈으로. 여러분 그 예배당에서부터 걸어서 5분만 가면 오륜교회라고 진짜 좋은 교회, 목사님도 너무 젠틀하시고 빌딩 10층짜리 빌딩이고, 광고할 때 아나운서 같이 예쁘게 생긴 자매가 나와서 영상으로 광고하는 진짜 모던하고 딱 제대로 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제가 잘 아는데 너무 젠틀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5분만 가면 거기 있다. 눈치를 제가 막, 예. 여러분 차를 타고 그쪽 방향으로 5분만 가면 임마누엘 교회라고 크리스탈로 지은 교회, 올림픽 공원을 딱 지나가면 있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회, 차로 5분만 가면 있는데 여기 와서 기둥 뒤에 앉을 일이 아니다. 제가 아무리 힌트를 줘도, 여러분 반대쪽으로 차 타고 10분만 가면 그 유명한 명성교회, 완전 촌이에요. 촌. 거기서 대각선으로 5분만 가면 광성교회.
좋은 교회 지천에 있는데 그 좋은 교회 다 내버려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상가에 있는 교회에 기둥도 많은 그 교회 와서 뒤에 앉아 있지 말고 가라. 아무리 힌트를 줘도 그런 것들은 또 별난 것들이에요. 목사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다. 와, 영혼이 얼마나 상하는지, 얼마나 힌트를 줘도 그게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와서 그 뒤에서 조는데, 야, 에이 참 진짜 별난 거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게 온 교회가 다 알아요. 저거는 기둥 뒤에 앉아 있다.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번씩 나오고 한 번씩 들어간다. 다 아니까 어느 날 딱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저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저것도 은혜를 받는 순간에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기대가 딱 생기니까 굉장히 자주 성가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성가심이 기대로 딱 바뀌는 순간에 와, 그 녀석이 나올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뭔가 들렸나 보다. 너무 기쁘고 들어갈 때 그래 조금 쉬어. 네. 야,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성가셨는데 눈이 약간 바뀌니까 희한하게 기대가 딱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가 딱 바뀔 때 온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그 은혜가 역사함을 따라 양육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나쁜 예습관을 따라 고집부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호통치고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안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사람을 내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가치 있게 소중하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너는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을 다 쏟아서 진실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인 세상의 욕망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고 돈, 이 세상의 쾌락, 세상이 주는 이런저런 기쁨의 마음과 시간과 돈을 빼앗기는 그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여러분 외부의 충동과 자극에 너무너무 약해서 자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신중하게 외부의 충동을 따라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바르게 결정할 줄 알고 의로움,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들을 대할 때 간사하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비율을 맞추어 주는 게 아니라 바르고 정말 올곧게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의로운 관계를 맺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범사에 하나님 면전에 있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건하게 인정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대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 이게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를 양육해서 데려가고 싶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관계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교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우리다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상냥하고
사근사근하고 사교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간 무뚝뚝하고 약간 수줍음이 많아서 먼저 못 다가가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여러분다움이에요. 그런 것을 바꿔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교적인 사람이 돼야 예수 잘 믿는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다움이 그대로 묻어 있는데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관계. 엄마 없이 크면서 아버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속에 엉어리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아버지 때문에 10대에 그렇게 많이 방황했어요. 아버지랑 같은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가출도 하고 참 방황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은혜가 제 삶에 딱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잖아요. 그죠? 엄마 없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을 깨뜨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던 그 아버지, 은혜가 딱 삶에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고 그 아버지를 딱 보니까 마음이 그때부터 약간씩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닌데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고 아버지가 너무 많은 실패를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환경 밑에서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기르셨다 하고 딱 아버지를 보니까 희한하게 똑같은 아버지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한 번씩 아버지한테 해대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아버지 때문에 이러면서 한 번씩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상처와 엉어리를 쏟아냈던 적이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쭉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도 방황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좌절도 했어요. 그렇지만 방향은 달라졌어요. 그 이후부터 완전해졌던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가 일정한 정도로 남아서 한 번씩 울기도 하고 한 번씩 아버지한테 막 대놓고 쏟아내기도 하고 목사인데도 그런 어리석은 일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방향은 많이 바뀌었지요.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15년 모시고 살았어요. 아내가 참 고생 많이 했지요. 15년 모시고 살았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돌아가시기 전날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 아내가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아내를 이틀 휴가 주고 제가 이틀 아버지를 돌봤는데 그 아버지하고 마지막 시간일 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건강하셨기 때문에 당신 발로 화장실 다 가시고 안 누워 계셨는데 하루도 안 누워 계셨는데 그날 밤에 아버지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했는데 그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저귀 갈아봐. 한 번도 아버지 기저귀 안 갈아드렸거든요. 또 아버지 기저귀 차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들아, 아버지 기저귀 갈아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제가 아버지 기저귀 다 갈아드렸어요. 다 갈아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참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 아버지가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전 저대로 아버지에게 다 말하고 아버지 떠나보냈어요. 보너스를 주셨다. 그렇게 용서하지 못해서 힘겨워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어쨌거나 어릴 때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참 방황도 많이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두고 살지 마십시오. 세상살이에 돈 버는 거, 자식 키우는 거, 제발 그런데 인생을 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물입니다. 사람이. 다른 건 다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하고 우리를 집으로 부르실 때, 얘들아 이제 그만하고 집으로 와 하고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이 땅에서 쓰는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만. 여러분의 보석 같은 아내와 남편, 선물로 받은 부모와 자녀들, 여러분의 피부치 같은 사랑하는 지체들, 이 사람들은 두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까지 같이 가는 여러분에게 보석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대부분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대부분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데, 돈 버는데, 그냥 자식 키우는데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만지고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이 얼마나 가치롭고 존귀한지를 상대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 대학을 다닐 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때였는데, 그때 비로소 제가 막 깨뜨려지면서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이웃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 외톨이 같이 살아가다가 이웃들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하는 그 삶을 그렇게 경험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 무수한 제자들 중에 유다 같은 거 데리고 다녔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주님은 하필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뽑았는데 유다 같은 제자를 데리고 다니십니까? 제가 여쭈었어요. 그때 이렇게 제가 캠퍼스 참 좋아했던 캠퍼스였는데 그 캠퍼스를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올라가면서 기도하면 내려올 때 응답하시고 하는 그런 주님의 그 기도 응답의 기쁨을 굉장히 많이 누릴 때인데, 그렇게 여러 번 기도 드렸는데 응답 안 하셨어요. 여러분, 나이 36에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라는 지역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제가 담임 목사 했어요. 그때 진짜 힘겹게 하는 사람 하나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사람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목회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줘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대답은 안 해주시고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그때 유다 왜 데리고 다니는지 물었지? 이제 알겠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때 제가 눈이 열렸어요. 아, 내가 부름받은 이 존귀한 목회라는 것이 그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게 아니고 많이 사랑했는데 배반당하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줬는데 팔고 제자에게 팔려서 죽는 거잖아요. 세상의 눈에는 그건 실패지요. 그죠? 어떻게 그런 제자를 데리고 다닐 수 있었을까? 주님께 여쭈었는데 어느 날 목회를 해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사랑하고 배반당하고 다 주고 다 희생하고 거스름을 당하는 그 부름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었구나 하는 게 어느 날 딱 보이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정당한 사람인가? 내 인생에 거스르고 반대하고 나쁜 말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당연한 것인가? 세상은 그런 것들이 실패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먼저 가신 길 나도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게 딱 보이니까 고난에 대한 눈이 달라진다.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이 다가 아니고 잘 되는 게 다가 아니고 말 잘 듣는 자식이 크는 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나이를 먹고 자식들 보니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세상 내놔서 버젓한 건 대부분 관상용이에요. 보기만 좋지. 부모에게는 아무 보탬도 안 돼요. 그게 뭐 세상 사람들한테 말할 거리밖에 안 되지 실제로 아무 보탬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못난 소나무 고향 산천 지킨다고 우리 선배님들이 말했잖아요. 그죠? 어릴 때에 미기고 그렇게 방황하고 하던 것들은 철들면 주님 제대로 딱 만나면 그 모범생들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았는지 아니까. 그죠? 그리고 지가 그렇게 방황하면서 세근이 드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사람들 대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나를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셨던 주님 때문에 나도 그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깨뜨리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는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그를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아내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 안 주신 거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혹시 안 주시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내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절박하게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절대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딱 하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거 주셨어요? 야, 제가 놀랐어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 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처럼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저를 이야기할 때 나는 구르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고 그저 나는 뭐든지 하나 하면 꾸준하게 하는, 그거 빼고는 잘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는, 뭐든지 하나 딱 하면 그냥 뭐 실적 내거나 싫어하거나 안 하고 그냥 맡으면 그냥 꾸준히 하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내를 만났는데 하나님 왜 저런 거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없이 나를 길러놓고 아내는 좀 제대로 된 거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기고 결혼을 했는데 허물이 보이고, 그렇게 데이트를 여러 해 했는데 안 보이던 많은 약점들이 보일 때 그걸 붙잡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싶어하는 이 죄악된 본성, 끝없이 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무렇게나 하대하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 주님은 성경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셨는데 나는 틈만 나면 상대의 약점을 붙들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성, 너무너무 소중한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조차도 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인생의 또 다른 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조차도 약점을 붙들고 나를 높이는 너무나 부패하고 악한 저를 딱 맞닥뜨리는 순간에 무너졌어요. 이야,
이 모양이구나. 사람 하나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전부 내 밑으로 놓으려고 하는 이 부패하고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이렇게 소중한 한 사람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고 끝없이 탓하고 끝없이 그를 비판해 대는 저의 죄성들이 보이면서 비로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철이 없을 때는 그 본문을 읽을 때 왜 돌아가신 것이 사랑의 확증인지 몰랐어요. 왜 주님이 죽어야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소중한 사람, 아내를 딱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보였어요. 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제중에 태어난 내가 나밖에 모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내 밑에 놓고 싶어하는 이 부패하고 악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보이더라고요. 사랑은 죽어야 하는 것이지. 상대를 죽이는 그 어리석고 악한 일을 멈추고 내가 사랑 때문에 내가 나를 깨뜨리는 바로 그 자리에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집회를 가면 어떤 별난 사람들이 꼭 와서 저보고 말해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시군요 하고 돌려보내놓고 뒤에서 막 군시렁거려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결혼이 뭔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자녀를 기르고 하는 게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우리 부부는 마음이 잘 맞고 뜻이 잘 맞아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최상급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다 망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우리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상대를 깨뜨리고 상대를 무시하고 평생 살았던 우리가 상대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제대로 된 사랑을 우리는 가족 안에서 배우는 거죠. 자식을 배로 낳았는데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 얼마나 원수 같습니까?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잘 키운 자식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만 한 번씩 제가 신방 가면 그 젊은 세대들이 많았던 그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저보고 한 번씩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두 사람 안에 저런 게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 못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저는 말 못합니다. 교회 옮길까 싶었어. 어쩌면 니하고 너그 남편 똑같다. 딱 빼닮은 자식인데 제가 볼 때는 희한하게 그 젊은 부부들은 저보고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저런 게 났을까요? 저는 말 못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니하고 너그 남편 똑 닮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런 자식들 기르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게 능사가 아니고 이렇게 이기적인 우리가 내 좋아하는 거, 내가 중심 자리에 서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외에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뜨리는 게 뭔지를 배우는 그 현장에서 자식을 기르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고, 주님 나라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정을 가지고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면 우린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 관계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땅을 살면서 제한된 경험을 하면서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가면 마음껏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주제 더 있는데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우리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어제 저녁에도 너무 길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더 하면 여러분들이 저녁에 안 오실 것 같아요. 그죠? 두 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의 죄된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이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기대하셨던 모습으로 은혜가 실패함이 없이 우리를 빚어내는 그 복된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있는 줄 믿고 절대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위에 다시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 참된 변화와 자람이 일어나는 영화로움이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를 여러분의 모든 교회와 교우들이 함께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 많이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광고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허물 많고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참 자격 없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이 제일 많이 희생하시고 아들 하나님 십자가의 다심으로 우리같이 자격 없는 것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건져낼 뿐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과거의 나쁜 습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마음에서부터 내쫓았던 우리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는, 세상처럼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는 세상에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희생할 줄 아는 다른 삶, 우리 귀한 초정교회 귀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